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TV를 보면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조별 예선 마지막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막 길거리 응원이 떠들썩하게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드라마 같은 이 축구의 이야기들, 그 재미들이 온 세계를 열광하게 하고, 또 저도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타오르고 애국심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가장 마음을 울렸던 것은 이 단 한 번의 어떤 기회에 얻기 위해서 쏟아붓는 이 선수들의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패스 한 번에, 골 한 번에, 이 승패에 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것 같은 선수들의 그 표정, 그들이 이 하루의 경기를 위해서, 이 한 번의 이 월드컵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는지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월드컵 무대를 서기 위해서 달려왔던 선수들, 매일 아침 눈 뜨면서 그 환호하는 관중을 상상하고 또 골을 넣는 자신을 상상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 골을 넣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을 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도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드컵 무대를 소망하며 지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좀 말이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관적인 말을 좋아하는데 바울이 논증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꼬아서 조금씩 썼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평소보다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논증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
그렇게 이 텍스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한 가지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눈치가 대단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내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를 생각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견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서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용기 있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순수하고 고귀한데 육체는 악하고 쓸모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증하고 있는데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이 첫 열매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치면서 앞으로 이어질 밭 전체의 모든 수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처음 것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것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것 10분의 1을 11조 하시죠? 네, 아멘. 혹시 세금 떼듯이 하시는 분 있나요? 10% 세금 떼듯이 하나님께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거, 10의 9조는 내 거. 이런 의미가 11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첫 열매의 대표성을 가지고 10분의 1만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처럼 앞으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서 부활하게 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21절과 22절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바울은 이 인류의 역사에 두 번의 대표성의 사건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표성 사건은 뭐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에 잠깐만, 나도 한 입만 하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가 막 라면 끓여 먹을 때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해놓고 라면 다 끓여 놓으면 한 입만 줘 해서 뺏어 먹는 것처럼, 아무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를 빼앗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혈통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이 죄와 사망이라는 처참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하자 그에게 속한 인류 전체가 무력하게 죄의 이 죽음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가진 사망의 대표성인데요. 근데 반대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께 속한 모든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활의 삶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무슨 삶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혹은 마지막 날에 내 몸이 살아나는 것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말씀하는 그 부활의 스케일과 그 목적은 훨씬 더 큽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 성경에 말하는 부활의 실체가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악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 그 사망을 물리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온 세상을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되돌려 놓는 왕의 등극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억누르고 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마저 무릎 꿇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이 왕되심이 온 우주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다, 온전히 그 통치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장차 온 우주를 다스리실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부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단순한 이 질서가 깨지고 어그러지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올바른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돼야 합니다. 이 머리의 자리에 이 팔이 올라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팔의 자리에 머리가 가 있다면 이게 정상인가요? 말이 되나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군대 가면 사회에 있던 그 물도 빼라고 하고 뇌를 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뇌를 버려라. 뇌를 비워라. 무슨 말입니까? 군대 왔으면 그냥 군대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시킨 대로만 하고 생각하지 말고 토도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 은혜롭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구나. 뇌를 버리고 뇌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이 머리가 예수님이구나. 이 머리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확 와닿더라고요. 나는 진짜 팔이고 다리구나. 난 머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때때로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가정에서 잠잠하라. 이 질서를 유지해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머리가 나빠지긴 하거든요. 머리가 나빠지는데 계산이 빨라지고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집이 생깁니다. 점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걸 까먹고 내가 머리인 척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터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본 문제 앞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돈의 논리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용서와 자비보다는 나의 어떤 자존심, 혈기가 나를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결정을 꽉 쥐고 있으면서 내가 내 삶을 주무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이 진짜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주무르던 삶의 방식을 중단해야 됩니다. 돈을 쓸 때도, 말을 할 때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이것이 정말 나의 머리이신, 내 왕이신 주님의 뜻인가 우리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삶이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활의 삶은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수고를 다하는 삶. 바울은 29절부터 32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또 이 대적자들에게 격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위험 속에서 매일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고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 바울이라고 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허무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바울의 이 헌신,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짓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썩어질 인생인데 왜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손해를 보고 바보처럼 내 물질과 시간을 써야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린 정말 가장 멍청한 사람일 것입니다. 차라리 눈앞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안락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매 순간 위험을 감당했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뒤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손해보는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여행 가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누리십시오.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억울해도 참고 선해보는 그 모든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수고를 다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 손님들 참으로 많으십니다. 어찌 한두 사람의 수고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락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일터 가운데서 믿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당신의 믿음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을 흔들며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34절과 33절과 4절에 아주 매섭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성도를 유혹하는 악한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교묘했죠. 어차피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거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마음껏 그냥 쓰고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누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도 없다. 최종 심판도 없다. 영원 하나님 나라도 없다는 그 영적인 무지는 반드시 도덕적인 방탕함과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결코 자신의 삶을 죄 가운데 대충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장차 썩어질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 행동을 더러운 죄에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하고 산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의 그 죄는 그 죄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살면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조류에 속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오히려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룩함의 능력은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내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 지을 만한 때가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속으로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쌓아 나갔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즘 제가 꿈꾸는 삶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두 딸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좀 봐줘야겠다라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두 딸을 키우면서 품에 안으면서 내가 무슨 수고를 한들 어떤 업적을 쌓은들 이러한 행복감, 이러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 것만큼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나도 이 두 딸이 커서 자녀 낳고 고생하면 어떡하지?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하면서 저도 조금씩 이렇게 절제하고 먹을 것도 음료수도 잘 안 마시고 과자도 안 먹고 너무 시시하신가요? 시시하신가요? 저에겐 큰일입니다.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흔들리고 고민하고 넘어지기가 참 쉬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오래전에 개봉했던 암살이란 영화 아시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밀정이 된 인물이 나왔고 훗날에 광복이 되고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왜 그랬냐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네. 이게 광복이 될지 몰랐다고, 해방될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해방의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거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냥 관념적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을 견디는 힘이 없어서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진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관념적인 것, 지식적인 것, 교리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시면 결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그 정도로 살아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장차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내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하면서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삶을 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삶,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삶, 내게 맡겨진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삶, 세상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나의 하루를 깨끗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러한 부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저와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